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나 품성이 그만큼 부모나 또는 조부모를 닮았을 경우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로서 이름을 좀 날렸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의 자녀들, 2세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운동선수들의 2세들이 현재 운동선수로서 대단히 자질이 뛰어나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나 어머니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될 텐데 우리는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과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단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지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일회성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이 성화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즉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덕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부조로 제가 물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 하면은 BC 8세기부터 BC 3세기를 이르는데 노자가 태어난 시기는 공자보다 약 50년 이전인
BC 약 6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물을 보면서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낮은 대로 흘러간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심성이 착한 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덕목에서 인간의 수양의 근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일찍이 설파를 했습니다.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 지혜고, 포용력이고, 융통성이고, 인내고, 그리고 용기와 대의, 7가지가 물의 덕목이라고 일찍이 선파를 했는데, 겸손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은 그는 겸손하셔서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사실로도 됐지만은 이미 실현되기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위는 높아질지라도 마음은 결코 높아지지 마시고 더욱 마음은 낮은 자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물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을 현상을 보면서 그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며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냐면은 잠언서 3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며 그리고 정금을,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그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요령을 피우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겉모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또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지혜 받은 자들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첫째 덕목으로 얘기했던 겸손,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지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물은 아무리 더러운 물도 차별하지 않냐고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한량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한마디로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삭개의 집에 가서 머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포용력,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또한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겸손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포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성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는 것. 물이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구분하지 않냐고 다 받아들여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를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노자는 물을 보면서 사람에게 융통성이 있어야 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물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릇이라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네모진 그릇이란 네모진 그릇에 네모로, 세모진 그릇이란 세모로, 원에는 원으로 그 물은 담겨집니다. 하지만 그 물은 모양은 변화될지라도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빌립보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적응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통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정한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고, 또한 자기의 사고 틀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다르면 틀리다고 정죄를 하거나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은 변질돼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의 모습으로 보이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을 처세술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융통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이 빛을 잃으면은 변한 겁니다. 변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물이 그릇에 담겨졌을 때 그 모양은 변화는 왔을지라도 물의 정체성 즉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한 곳에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은 변질돼서는 안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물은 바위도 뚫습니다. 우리가 고찰에 가면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보면은 아주 넓적한 바위 같은 돌을 갖다 놓는데, 그곳에 보면 물이 떨어진 곳에 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물이 방울이 떨어졌었는지 그것이 패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을 수적천성이라고 합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해서 사자성어로 수적천석.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끈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인내하면서 그 때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 것도 받기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인내함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은 언제 주시겠다 약속 안 했다면은,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즉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고 오래 참는, 그건 또한 우리의 그 성령 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용기입니다. 노자는 물이 낭떠러지에서 천길 낭떠러지에서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용기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교수 엘리엇 코언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프랑스 총리 클레멘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벤구리온, 이 네 사람 위대한 그 전시의 지도자들, 이들의 리더십을 탐구한 결과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이들에게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심해서 행동해야 될 때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혜와 용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자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 따른 것은 꼭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야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해야만이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대의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대의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 그리고 법, 양심, 이런 것들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질서의 준수이며 또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7가지 덕, 이 덕목을 사자성어로 수유칠덕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유칠덕 노자가 설파했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융통성과 포용성, 그리고 인내와 용기와 대의가 있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포용력과 융통성이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결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